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특별히 중고등부 말씀의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우리 귀한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정말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참으로 한 2주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비록 우리 친구들을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고백으로 이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가끔 목사님이 생각나는 친구들은 카톡을 해줘도 목사님이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지금처럼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교제하면서 또한 함께 응원하면서 또한 함께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는 지난 만나지 못한 4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내산까지 오는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주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는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홍해의 길을 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 들어서서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장장 40년 동안이나 그들을 먹이고 입혔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어왔고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시라는 그것들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걸만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을 흔히 스마트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많다라고 하지요. 스마트폰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속도죠. 속도 전쟁입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친구들이 핸드폰을 바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디자인도 있고 성능도 있겠지만 마치 요즘은 스마트폰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광고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정도로 카메라의 그 성능을 계속 강조해서 광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하면 무엇보다도 속도의 전쟁이죠. 어떤 게 더 빠르냐, 어떤 게 더 영화를 빨리 다운받을 수 있고 인터넷을 빨리 열 수 있느냐. 그래서 벌써 5G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 역시 5G 핸드폰을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는 속도 때문에 얼마나 더 빨리 속도의 전쟁 속에서 속도의 시대 속에서 저희들 역시 알게 모르게 빠른 것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된다. 스마트한 시대를 사는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바빠지고 빨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속도로 합니다. 예배도 빨리 끝나야 좋아하고 설교도 내용에 상관없이 짧을수록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설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친구들 영상을 플레이하기 전에 오늘은 목사님이 몇 분 설교하시지? 그 길이로 은혜를 받고 영상을 재생하거나 하진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느냐, 어디를 보느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 굳이 신앙생활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선택을 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막을 지으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너희가 어디를 보고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통해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머무시는 장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항상 봐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 맞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 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 성막을 통해서 맞아, 우리가 광야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위에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비록 척박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뼛속 깊이 되새이고 되새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보이는 사람을 의지해라.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계속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돈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 바꿔 얘기한다면 우리가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아닌 것들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분명한 것은 진정한 도움이 되는 신기루 말고요, 오아시스 말고요, 그냥 잠깐 없어져 버린 그런 거 말고요, 안개와 같은 거 말고 바람처럼 왔다 가는 그런 허무한 거 말고요, 진짜 여러분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그 모든 것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게 함으로써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으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우리의 몸짓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비록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저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 제가 한 4주 전에 모세 홍해 기적을 통해서 모세를 봐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그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이 다른 데로 분산되지 않도록,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할 수 없도록 만드는 많은 방해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어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성막이라는 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로 말씀드렸더라면 그 안에 법궤가 있었어요. 언약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 안에는 10계명 2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제 만나가 들어있었는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보면서 하나님을 늘 의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희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증표 같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결혼하면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제가 결혼 반지를 빼놓고 왔네요. 결혼 반지를 끼잖아요. 결혼 반지를 끼면 뭐예요? 나는 결혼했다. 이걸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아내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나는 결혼했지라는 것들을 떠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아,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십계명 두 돌판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지.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통해서 맞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셨어. 우리를 지켜주셨어. 우리를 돌봐주셨어.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맞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은 누구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허락해 주셨고 언약궤를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어떤 증표였다라는 거예요.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나는 자꾸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난다라는 거예요. 지구로 친다면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가 가면 가고 언약궤가 멈추면 멈췄어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런 차용도 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죠? 뜻하신 대로 가겠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겠다. 그 고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시는데 내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훗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하지 않고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언약궤에 뭔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는 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키포인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이 곧 내 기준과 가치관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널 때 내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 말을 우리는 엄청 많이 들어왔잖아요. 사람 따라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좋은 사람 만나라. 물론 다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묻고 따지고 갈 필요가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끌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누차 강조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뭐다고요? 주인 되신다. 바꿔 얘기하면 내 삶을 끌어가시는 주권자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은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떤 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방황하게 되고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 되심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가장 현명한 삶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물이 흐르듯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이 삶이 당연한 삶이라는 걸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고백으로 정말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로 업어 그렇게 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높은 절벽에 있는 둥지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suddenly 그냥 밀어버립니다. 어미 독수리는 철저하게 생각하고 한 일이지만 아기 독수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예요. 엄마가 왜 이러시지? 날 미워하시나? 날 죽이려고 하시나? 아직 제대로 펴지지 않는 날개를 퍼덕이며 살려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겠죠. 높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아기 독수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죽었구나. 쟨 끝이구나.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어미는 새끼 독수리가 바닥에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쏜살같이 날아와 날개로 새끼 독수리를 받습니다. 어린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어미 독수리는 바로 어미 독수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시 설명해 드린다면 어린 독수리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를 이해할 수 없어서 아기 독수리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엄마는 왜 날 낳아가지고 왜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걸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럴 거면 차라리 날 낳지나 말지. 여러분 어떤 모습이 상상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좁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왜 나만? 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왜 태어난 거야?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 거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바로 그 중요한 그 순간에, 그 모든 순간에 바로 그 장소에 어미 독수리는 함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따라와가 아니라 성막과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늘 깨닫게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나와 메추라를 먹여서 먹여주시고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처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말씀 묵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고 이게 아니고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달렸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이겠죠. 우리 말씀에 깊이,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저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영상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왜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단 1분 1초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할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성막과 언약궤를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공동체와 그리고 말씀과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주 동안 말씀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으로 초대해 보세요. 말씀을 통해 자꾸만 하나님을 끌어들이세요. 그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 비록 속초 지역엔 아직 확진자가 없어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위생 철저히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신앙 안에서 털을 닦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 비록 영상이지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붙들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진정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언제나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친구들로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